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나의 이름을
봄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난주엔 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새벽기도 시작할 때는 아직도 좀 컴컴한데 끝나고 마치고 성전에서 나갈 때는 제법 세상이 다 환합니다. 이제 춘분도 지났고 그래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점점 길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빛들이 조금씩 쌓여져서 날씨는 쌀쌀해도 우리 옆집에는 목련도 피고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벚꽃도 피고 라일락도 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와 발전이란 것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멈춰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로 잡힐 것은 바로 잡히고 또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그러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실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그런 민족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습성에 길들여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와 함께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해서 나눠 갖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상황이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자유의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의 후계자로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인 권위가 그들 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그들이 나눠받은 땅을 경작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는 마치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거기서 풍성한 과실을 먹으면서 또 자유롭게 또 살아가게 하셨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 땅이란 것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메어서 날라야 했던 것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경작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다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야 했던 삶이 그렇게 평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땅의 분배가 끝났지만 그들 주위에는 여전히 이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들별로 그 자기들의 경내 안에서 또한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이민족을 정복하고 몰아내었지만 그러나 어떤 지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걸 급기야는 나라 전체가 이민족의 압제 안에 다시 들어가서 자유를 잃고 지배당하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 2장에서는 이 이야기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섬기는 신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여기서 번영하려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 땅에 들어오게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내가 농사짓고 내가 번성하려면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섬기게 된 이 신들은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목적,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냐 아니면 바알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이냐, 그거를 따지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뭐 제우스 신도 있고 헤라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신화가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신 제우스와 같이 천둥번개를 내리는 하늘의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신을 아스다롯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더 가깝고 이 가나안 땅을 주관하니까 그들에게 더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란 것은 단순합니다. 이 우상이란 것은 본래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복채를 바치고 치성을 드리며 비나이다 비네이다 하면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자꾸만 우상에게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결국 그 우상들을 본래 섬기던 그 이민족들의 영향력 아래로 그들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종속이 되고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졌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이민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이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쫓아다니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라는 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딱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자로는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이게 그냥 만든 말은 아니고 사실 찾아보면은 고대 중국의 관직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사사라는 그 말 자체만 보면은 고대의 어떤 재판과 형벌을 관장하던 그런 뭐 우리로 말하면 법무장관이랄까 뭐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원래 용어의 의미는 따로 있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서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 쇼페팀이라는 말의 의미에 그래도 근접한 옛날의 관직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본 것이죠. 근데 쇼페팀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이제 정의를 구현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직책의 이름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대개는 이민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민족들의 부당한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정의로운 사람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때는 이민족들과 싸우는 어떤 군사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은 이 사사들이 또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주면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왕은 그의 후계자가 있죠. 왕이 보통 왕의 아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계승이 되지만, 그러나 사사는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후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사는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사가 보내질 일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사사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면 이민족들로부터 그렇게 지배받을 일도 없고 사사를 세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거듭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민족을 몰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예전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압제를 받게 되고, 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쭉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사사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경 퀴즈에서 잘 모르겠으면 12이라고 하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뒤에 보면 소선지서가 쭉 이어지는데 소선지서도 12권이고 사사들도 12명인 것이죠.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사로 온니엘, 그다음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다음에 돌라, 야일, 입산, 입다, 엘론, 압돈, 삼손. 목사가 그런 거 안다고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사실 일부 때는 해보다가 실수해서 다 셌더니 11명이 나와가지고 누가 빠졌나 봤더니 엘론이 빠져서, 그렇게 어떤 사사들은 한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사들은 또 여러 장에 거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곤 하는데,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사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잘 경배하셨으면 하는 삶을 살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가나안 땅의 이민족들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힐 만큼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여서 이민족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들의 삶을 계속하여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4월 3일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1885년 4월 그날은 5일이었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그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제물포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에도 그날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연합으로 모처럼 같이 기념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언더우드는 싱글이었고 이 아펜셀러는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장로교하고 감리교 사이에 우스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좀 희한한 논란거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먼저 밟았냐, 감리교가 먼저 밟았냐. 같은 날 같이 입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레이디 퍼스트니까
아펜셀러 부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먼저 밟았다. 그랬더니 또 어디에 근거를 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언더우드가 매너가 좋아서 먼저 내려서 아펜셀러 여사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다. 그래서 장로교가 먼저 밟았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제물포항에 도착하기 전에 원래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를 탔는데 부산에 먼저 기착을 했다가 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누가 밟았는지 모르지만 뭐 그랬을 텐데, 그래도 제물포항이 이제 그 당시 최종 기착지 목적지였으니까 누가 먼저 내렸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첫 발을 조선 땅에 내딛기 전에도 사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사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먼저는 사실 천주교가 전례가 되었죠. 거기서 처음으로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먼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사실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사실 그 배 자체는 이제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불태워지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또 안타깝게 순교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1884년, 그러니까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1년 전에 먼저 알렌이 의사로서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되었고, 또 제중원이라는 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의료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개신교의 역사에서 이제 조선 땅을 해서 파송된 2명의 선교사가 장로교, 감리교를 대표해서 왔던 그 날을 하나의 선교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885년이라는 시기는 사실 이 땅의 역사가 매우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정치권은 이것을 대응하기에 너무나 무능했고, 게다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 데를 찾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1910년에 국권을 상실하고 이민족의 지배를 겪어야 되는 그런 슬픈 역사도 이어졌고,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기점으로 삼았던 그 날로부터 이제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우리나라 교회의 위상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또 작금의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좌우로 갈라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곤 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겠고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매우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에 와서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는 매우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시위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화롭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격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은 뭐 자동차들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거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자기 요구를 말하면 되는데 왜 남의 자동차는 부실까? 왜 남의 상점은 유리를 깨고 거기서 막 뭘 가져올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돌변하는 것인가? 참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위 현장을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앉아 있고 무슨 노래를 같이 부르고 뭐 어떤 때는 뭐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전혀 시위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끝나면 또 막 청소까지 합니다. 이거를 보면 야,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는 시위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런 모습들까지도, 물론 아직도 극단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성숙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각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 고민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옆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지경에 남아있던 이 이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면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물론 그런 일들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충성되지 못해서 이민족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그러한 가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집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탄의 그 사자라고까지 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 바울을 쫓아다녔던 평생의 지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했던 그런 능력의 사자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미 너는 은혜를 족하게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도라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가시와 시험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성격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넘어가는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던 일들이 실패하게 되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시들은 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이 더 가까운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쉽게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가시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을 보내셨어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은 더뎠고 역사의 변화도 늦었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그들도 이 베냐민 지파를 두고 서로 갈라져 가지고 같은 민족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 백성들을 다 하나로 다시 통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인생에도 변화는 때로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끝내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시, 시험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